안녕하십니까? 복음맥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창조 1장에서 2장까지죠. 타락 3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작 12장에서 50장 이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1장에서 2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의 전체 설계도를 제시하고 3장이 타락한 인류를 향해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처음 계시했다면 창세기 4장에서 11장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두 갈래길을 보여주었습니다.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족장사는 그 초점을 언약 백성에게로 옮겨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계시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구약 전체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4번에 걸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각 족장의 생애가 구속사라는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순차적으로 조명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제시되고 이삭과 야곱을 거치며 그 언약이 계승되고 심화되며 요셉의 삶을 통해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가장 선명하게 예표되는 과정을 우리는 추적해 나아갈 것입니다. 구원의 청사진,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은 인류 역사와 구속사의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소명을 넘어 인간의 실패로 끝난 바벨탑의 역사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자가 되어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장엄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 나라라는 핵심 주제를 계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1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은 나라 건설이라는 공통된 그 주제를 다루지만 주체와 방법, 목적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시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인간의 나라에서의 그 장소는 신할 땅이었죠. 주권자는 인간인 우리입니다. 그들이 외친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였습니다. 방법은 성곽을 쌓는 그 인간의 행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약속의 씨,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바벨탑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인간이 주체가 되어 세운 교만의 제국이며 결국 저주와 멸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내가라는 선언으로 주권의 주체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과 장차 오실 아브라함의 후사 바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건설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구속사의 대주제인 하나님 나라 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1차적으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적 후손들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핵심,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개념은 창세기 족장서와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개념은 단순히 혈통적 계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점으로 하는 언약의 후손이자 믿음의 후손이라는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육신의 후손과 언약의 후손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성경은 오직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상만이 언약의 후사임을 분명히 합니다. 더 나아가 신약 성경은 이 후손의 궁극적인 실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으로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곧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다라는 진리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논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한 모든 성도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할 교회를 예표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예표적 사건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에 기록된 주요 사건들은 각 개인의 일대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각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구원의 역사의 중요한 예표이자 모형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사건은 단순한 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세상 나라, 즉 애굽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언약의 통로인 사라가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사라를 구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심오한 구속사적 의미를 예표합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400년 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 밑에서 고통받다가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받을 출애굽의 사건을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첫 번째가 롯의 분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땅으로 가는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쫓는 자 아브라함과 세상의 풍요를 쫓는 자 롯을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유기된 자를 구별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십니다. 다음은 세상 나라와의 전쟁과 승리입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가자 아브라함은 가심 318명을 이끌고 네 나라 연합군과 싸워 승리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 대 세상 나라의 영적 전쟁을 상징하며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멜기세덱의 축복과 11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축복합니다. 이는 장차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승리 후에 새 언약의 백성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생명의 양식으로 제공하실 성찬 예식의 모형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이 전쟁의 승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며, 신학 성도들이 나의 구원은 전적인 십자가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의 예표가 됩니다. 다음은 십자가 언약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의 모습으로 홀로 지나가시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함으로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의미이며, 장차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쪼개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모형입니다. 네 번째는 두 교회의 모형, 사라와 하갈입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해석했듯이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본질과 그 관계를 보여주는 심오한 영적 모형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통해서만 성취됨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며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상징하며 옛 언약인 율법 아래에 있는 거짓 교회의 모형입니다. 율법주의나 성공주의 등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모든 인본주의적 신앙 형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이며 성령을 따라 난 자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인 약속을 상징하며 새 언약인 복음 위에 세워진 참 교회의 모형입니다. 성경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라는 영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명하심으로써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분리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언약 백성의 표식인 할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후에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할례 언약을 세우십니다. 할례는 단순히 육체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언약 백성의 거룩한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학적 상징입니다. 할례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언약의 표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의 요구입니다.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행위는 죄된 본성을 끊어낸다는 의미로서 약속의 후손이 오실 거룩한 계보를 성별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보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육체적인 할례는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할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육적인 몸을 벗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영적 중생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외부로 나타내는 것이 세례의식입니다. 여섯째, 구원 계획의 정점입니다. 이삭의 출생과 번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구원 계획은 이삭의 출생 예고와 그를 번제로 드리는 사건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이 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을 가장 선명하게 예표하며 구속사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구원서서의 정점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모형인 성부 하나님이 이삭의 모형인 독생자 예수를 세상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의 가장 분명하고도 감동적인 예표입니다.
셋째, 언약의 계승과 심화.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계시된 구원의 청사진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 잔절없이 계승될 뿐만 아니라 더욱 입체적으로 심화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그의 후손들은 그 청사진의 각기 다른 핵심 요소들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며 그 계시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이삭의 생애를 보면 이삭의 삶은 그의 기적적인 출생과 번제로 드려졌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탄생할 교회를 예표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주권적 선택,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고난을 통한 연단,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지는 전반적인 구원의 과정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의 생애는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예표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당하여 팔려갔다가 억울한 조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과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가 배척당하고 고난받으셨으며 그렇지만 부활하여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완벽한 예표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족상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사는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언약이 이삭, 야곱, 요셉으로 계승되고 심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단일하고도 거대한 주제를 향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통일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이삭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교회의 탄생을 예표했으며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연단을 통해 구원받는 성도의 여정을 보여주었으며 요셉은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장 선명하게 그려내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족장사의 모든 페이지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읽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통일된 구원 계획을 발견하고 족장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족장사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구속사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또 천천히 살펴볼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